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미디안은 300명 되는 기드온의 병사를 대패했습니다. 미디안의 왕들도 기드온에게 사로잡혀 목숨을 잃게 되었죠.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무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조를 세우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탄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 5장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를 물리친 후에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무려 31개의 절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디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기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얻은 이 승리의 기쁨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으니 이것이 어떤 분의 어떤 열심과 어떤 능력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 앞으로 그들의 삶 속에도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 여전히 하나님이 없을 것은 자명한 노릇입니다. 그들은 미디안 때문에 짐승굴에 살았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를 메우고 위협하는 미디안 병사들 때문에 그들은 산으로 도망쳐 짐승들이 파놓은 굴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 이제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그들은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안타깝죠. 우리 모습인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요. 우리는 기억력이 너무 좋지를 않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요. 제가 통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머무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소하게 여기던 일상적인 삶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교회 성도들을 얼굴로 직접 보고 손을 만지고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식사하고 예배 중에 서로를 잊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우린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게 잊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환경 오염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대재앙을 가져다 줄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크게 웃고 즐거워하고 떠들 때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심각한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환경오염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끝점이 계셔야 돼요. 이곳 저곳에 모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고요. 실을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긴장이 생겨서 탱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탱탱하고 긴장감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양 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곳 저곳에 우리의 삶을 잡아당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금방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기드온이 거부하는 것 같아요.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있을 때부터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들 외에 모든 병사들을 돌려보내며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경고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드온 자신을 왕 삼으려 할 때 기드온은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말은 성경 전체의 관점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갖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성경 전체의 명제입니다. 선언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왕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 훌륭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특별히 이 사사시대의 왕들은 재정일치 사회의 전제군주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성읍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던 전제군주적인 왕들이었다고.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점령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물리친 적들에 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근데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던 왕들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 그리고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했던 적은 다름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이스라엘의 적들은 누구였냐면 그들도 다름 아니라 왕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적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면서 여호수아 12장은 그들 이름 뒤에 그들이 왕이었다고 31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31명의 왕들과 싸웠다고요. 여러분, 요단 동편의 가나안 지역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31개의 나라가 있었고 31명이 각각 그들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작은 마을처럼 형성된 성읍들마다 왕들이 따로 있었다는 말이죠. 작은 성읍, 작은 봉건 사회의 왕들이 그들에게 집중된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 성읍의 사람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이 집중된 왕들에게 그 성읍의 시민들은 종과 노예와 같았다고요. 이스라엘은 왕들과 귀족들, 힘과 여기 집중된 사람들이 그 성읍의 사람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다스리는 그런 가나안 땅에 빈부의 격차가 하늘과 땅처럼 크고 생명의 가치가 그 소유와 힘에 의해 결정되는 봉건주의적, 전제주의적 왕들과 싸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종류의 정치 질서를 거부한 나라였다고요. 힘과 권력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지배하는 세상, 도덕과 진리와 가치와는 무관한 그런 종교들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사는 곳에 여호와의 종교와 여호와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왕의 권력 아래 노예처럼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자유인들의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형제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가난해지더라도 결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2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사람들의 권력과 사람들의 억압과 착취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지,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수탈하는 그런 왕들의 종과 노예들이 될 수 없는 나라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 8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 되었던 자리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불러내어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디안의 손에서 종처럼 학대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 집중된 기드온을, 그 힘과 권력으로 자기들의 형제들이었던 수콧과 브느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죽였던 기드온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권력에 수종드는 종교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사무엘상 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참되신 왕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삶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다스리는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을 원하고 그 왕을 수종두는, 힘과 권력을 수종두는 종교를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적당하게 하고 즐거움도 적당하게 보고 이신저신을 적당하게 섬기며 이방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 위해 그들은 주변의 왕들처럼 그들 역시나 힘과 권력이 집된 왕을 원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도 자신들이 보호해줄 다른 왕을 세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즐거운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거절했지만 그는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할 때부터 여느 가나안의 왕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꽃과 브누엘의 사람들도 가나안의 여느 왕들처럼 그렇게 징벌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가나안의 왕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후에 곧바로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렇게 말한 후에 곧바로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들을 내놓으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말이 요청이지. 힘과 권력이 집중된 사람의 요청은 강탈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이 드리겠다 하고 그들이 가진 금들을 모아서 기드온에게 바치는데 그 금이 1700세겔 20kg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초들과 또 그들이 탈취한 폐물들,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 왕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초승달 장식들을 다 자기 자신이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금들과 폐물들과 이런 장식들은 다름 아니라 왕의 보물들, 왕의 전리품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왕을 거절한 기드온이 있지만 기드온은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에봇에 들어간 금의 양이 엄청나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에봇보다
기드온이 그 많은 금을 들여서 장식한 이 에봇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있는 에봇보다 훨씬 더 금이 훨씬 더 좋은 에봇처럼 보이니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에봇보다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더 특별하게 여겼겠지요. 27절에 기드온이 만들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두다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마치 기드온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우산의 전에 안치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실제로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말은 비록 기드온이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기드온과 그의 집이 재정일치 사회의 왕처럼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왕적인 존재로 군림하도록 그렇게 기드온에게 모든 힘과 권력을 제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에봇을 가지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처럼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어 둔 곳이 어디예요? 자기 집이 있던 오브라입니다. 그런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것이에요.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성막에 두어야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자기 집이 있는 오브라에 둡니다. 오브라는 어떤 곳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마치 새로운 바알과 아세라의 신처럼 세워서 사람들이 그 에봇을 섬기게 하고, 더불어 기드온의 집은 바알과 두고 종교적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다시 그 종교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평온한 40년 동안 자기 집에 돌아가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어요. 29절을 보십시오. 29절 30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는 가나안의 여느 왕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은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아비,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입니다.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 아니고서 왕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일 수 없지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을 거절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것을 거절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과 권력에 자기의 자율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정의에 수종드는 종들이 아니라 힘과 권력에 수종드는 종들,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유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힘과 권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책임있게 살도록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여서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이 없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사는 율법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왕의 권력과 힘에 의해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길을 선택,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자유인들의 나라로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앤하임에서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중년 한 분이 경직되고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하시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제 친절함, 태생적인 친절함이 어디 갑니까? 그분에게 친절하게 40분 동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그분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계명입니까? 그래서 내가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분은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이 있었는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도무지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10계명 같이 그런 계명들은 지켜야 하는 계명이니까 억지로라도 지키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내가 반드시 10계명처럼 지켜야 하는 계명이면 나는 그 계명인데, 그럼 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계시나요? 네? 자기 자신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계명을 도무지 지키기가 어려우니 제발 목사님은 이 계명이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인지 아닌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도님께서 큰 상처를 받으셨다니, 상처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힘들어 하실 정도라니 목사로서 참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 상황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성도님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계명일 줄 압니다. 그러나 형제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원수를 위하기 전에 형제님을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으로 몰아붙여서 왕처럼, 왕이 가진 법으로 우리를 억눌러서 지키기도 어려운데 억지로 지키도록 그렇게 그 계명을 억지로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깨의 본성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존재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원수라도 내가 보기 싫고 용서할 수 없어서 끝이 없는 증오와 미움으로 그를 향하여, 그를 내 공격에 대해서, 비록 내 원수라도 내 마음이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더 이상 그 동일한 문제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은 형제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원수의 유익을 구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40분 동안 저와 통화를 한 후에 아주
밝아진 목소리로 교회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저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힘과 권력이 집중된 사람이 그 사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몰아붙여서 우리의 본성과 상관없이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기를 거절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유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들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자신들의 인생의 끝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당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존재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자유자로, 자유인들의 나라로 부르신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 변화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자유는 우리에게 책임을 동반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의 수종두는 종의 정신으로, 종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아요. 자유자의 영으로 산다고요.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책임을 요구한다고. 우리는 은혜와 선물이라는 신약성경에 나온 단어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은혜,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은혜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해 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고대 사회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선물, 은혜라는 단어는 일방적으로 혹은 우리가 그 선물을 주면 어떤 답례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부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조건 없이 주는 것으로 이해하죠. 근데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 호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큰 빚을 떠안는 것과 같은 그 선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답례를 해야 하는 책임을, 그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채무의 책임을 졌다는 것이 은혜와 선물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할 때 그 말씀을 읽는 초대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므로 이 자유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우리는 자유인이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을 진 자처럼, 하나님에게 큰 빚을 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동기를 그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부여받았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인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빚을 진 자처럼, 결코 받을 수 없는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처럼 사는 삶을 그 자유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받은 이 고귀한 자유에 대하여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푸시하고 몰아붙이는 강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처럼 사는 삶, 그 책임 있는 신자들의 삶을 사는 온장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